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애쓰셨죠? 열심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 애씀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쌓아둔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행복해. 나는 뛰어난 재능이 많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이 부족해. 나는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통장 잔고에 돈이 부족해.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너무 속상해. 처럼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속뜻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서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싶은데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데 오히려 능력이 안 됨을 불평분만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작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지 못할 수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어서 작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실지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작다, 적다 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긍정의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등장합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 중에서 소아시아 가운데 가난하지만 부유한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 충성하라고 설교한 서만학교회가 생각나시는지요? 그 교회를 포함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가 작년에 설교했던 서만학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시는 이렇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필라델피아는 지금의 터키, 트르키예의 서부에 있는 알레세이드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2세기경 아탈로스 2세로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탈로스 2세의 별칭이 필라델포스입니다. 그리스어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는 형제 사랑같이 깊어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형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도시의 특징을 보면 지리적으로 동방, 관문으로 연결할 정도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또한 헬라 문화를 동방으로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였기도 했고 또한 그리스인들이 보기에도 선교적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라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서 말하는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진이 매우 잦은 도시였습니다. 특히 AD 17년 대지진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자주 도시 밖으로 대피해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도시 외곽에 텐트를 치고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안전하고 대부분 열악한 도시의 환경에 놓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 11대인 도미티어스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 정책상 황제 숭배를 로마 시민의 의무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문화가 아주 컸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국가의 반역자라는 타이틀 아래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고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기에 너무 힘든 도시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필라델피아 교회는 특히 유대인 공동체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아니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단시했기 때문에 유다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설 자리가 없었던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유대 공동체로서의 배척, 그들에게 당하는 사회적 차별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비참했을까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 놓인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 교회가 가진 능력은 누가 봐도 작습니다. 도시 자체가 크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력도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인 길드라는 제도에 의해 소외되다 보니 경제적인 기반도 약했고 사회적 지위도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작고 연약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였던 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갈릴리 호수 근처 빈들에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집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오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자기의 현재 갖고 있는 주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 손에 들려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며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2마리는 너무도 작은 양의 생선입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장정들이 보기에 누구 코에 붙여 아니면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은 하찮은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도시락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고 맙니다. 바로 작고 보잘것없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많고 적음의 양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아이가 온전히 전부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먹기도 부족한 양입니다.
어쩌보면 이 적은 양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공동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온전히 다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면 그냥 보잘것없는 자기 혼자 건사할 수 있는 그런 힘 정도였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능력이라 힘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재주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초월적인 존재로도 받을 수 있는 힘이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의 능력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타인을 위해 희생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못해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은 능력으로 인해 숨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일으키게 전부를 드린 그 아이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사와 그 교인들은 주님께 온전히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원이 터무니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작은 순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많이 다들 갖고 계시는 거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작은 능력으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상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작은 능력이 순종과 헌신이 만나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린 문은 구원받는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 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 기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기회는 사명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막힌 길 같아도 주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굳건한 약속의 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렸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3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열리신 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기서 문이 열렸던 것은 편하다는 의미의 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수많은 유업의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여러 가지의 핑계가 방해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찌 보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협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문이 열렸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여는 문은 상황이 좋을 때 아니면 자기 이익과 아니면 모종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믿음을 온전히 썼을 때 열리는 문입니다.
이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이 교회는 크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교회 앞에 주님께서 직접 문을 여신 겁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이 많다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현실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재정이 넉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능력의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그 열린 문은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열린 문은 애통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열린 문은 눈물을 가슴으로 삼키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능력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크기를 보는 산들의 모든 교우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인내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교회의 인내에 대한 칭찬과 보호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제 숭배 사랑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차별되어 있는 그 상처를 나도 버텼던 것이 이 교인들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시간을 견뎌냈고 아무도 몰라주었지만 단 한 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3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에게 인내를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버텼던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하는 이 지속적인 순종이 바로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순종은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순종은 결단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결단의 결과로 또 하나의 말씀을 지금 이 교회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우리 나레이션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필라델피아 도시는 지진이 잦은 도시였습니다. 지진이 나면 사람들은 바깥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면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기둥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에서는 공을 세운 사람을 신전의 기둥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건물이 무너져도 이 기둥만큼은 남아있기 때문에 후세대의 이름을 날리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가장 튼튼한 부분, 무너지지 않는 부분, 그래서 남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도시의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더 이상 지진을 피해
바깥으로 도망가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존재,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버티는 존재, 영원한 안전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나 게바, 요한을 가르켜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둥이 된다는 말은 사역의 중심 인물, 또한 공동체를 지키게 하는 사람, 존귀하고 인정받는 존재, 흔들리지 않는 상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속한 존재가 되는 의미가 이 기둥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탱하며 굳건히 서는 존재가 기둥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선하게 충성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을 떠받드는 기둥 같은 존재의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끝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바로 영원한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능력이 작은 능력으로 또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오늘 드리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세우시는 기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운 기둥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영원한 빛을 주변에 버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변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공식은 큰 능력과 큰 결과가 만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공식은 작은 능력과 큰 순종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열게 하는 것으로 귀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기보다는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으로 인내하는 믿음이 결국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큰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조금만 준비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능력이 생기면, 돈이 더 많이 생기면 그때 헌신하겠다고 미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제 PPT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도 한 절씩 읽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능력이 보잘것없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큰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시는 그 문을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서는 사람, 흔들리는 세상 속에 주변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순종과 성실함으로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연약하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굳게 세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가 계십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역경, 지금의 갈등,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 주신 나에게 맡겨진 작은 능력을 내어 줌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